이제 다 일어서셔서 주말에 맞춘 선기도 드리고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별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정성을 모두어 힘을 모두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왔사오니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아버지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희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호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속함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핍하지 않으시며 능력자는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분명이라도 피곤하며 궁핍하며 잠깐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시며 올라온 앞을 쳐서 다른 받지 하여도 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석대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실 때 옆 사람과 2m 간격으로 앉아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다시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안고 있다는 것은 다윗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지고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할까. 정말로 다윗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다윗에게 없어서 안 될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구 아래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정말 요나단은 힘든 삶을 사는 다윗에게 그야말로 없어서 안 될 너무나도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주변에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요나단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에 그 위로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피부로 느껴보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고
이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야말로 다윗에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17절 상반절 보게 되었으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받고 있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손이 네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는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위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그야말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로하는 것이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 것인가를, 또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는가를 이세벨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엄청 겁을 먹고 엄청 두려워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종은 보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하룻길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물을 머리 앞에 두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이것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힘든 삶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의 어루만짐의 위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것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그야말로 위로할 줄 아는,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계무에 합당한 말은 어루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위로하는 말은 그야말로 가장 합당한 말이고, 그야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로하는 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위로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힘내시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찡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전화로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찾는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겠네요. 그때에 요나단이 성품으로 안 되고 인격이 바로 안 되고 사람의 자질이 바로 안 됐으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찾아서 죽이겠다 하는 그 사람을 그야말로 요나단의 조금만 악한 마음을 보고도 쉽게 다윗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힘든 삶을 사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라. 얼마나 귀한 위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는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어떤 모습을 봅니까?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힘든 삶을 살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힘든 삶을 살면 이제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린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청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줄 때에 이 용기를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힘든 삶을 살 때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17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과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합니다. 이 권력을 오래오래도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도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왕자이니까 그럼 다음에 왕의 계승을 누가 이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요나단이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 왕자의 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야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나는 네 다음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1인자가 되길 원합니다. 1인자. 누가 2인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1인자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을 사는 다윗이 1인자가 되어지고 나는 2인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남에게 용기를 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에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힘든 삶을 사는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자기 욕심을 다 부렸다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된다.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최고의 권력을 버렸습니다. 최고의 권력. 왕자로서의 아버지의 그 왕의 계승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지지만 그 모든 권력을 다 버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바로의 공주 아들 됨을 거절하면 마치 그 모습이 요나단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권력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권력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다윗에게 용기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남에게 용기를 줄 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희생이며 또 내게 있는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줄 때에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나단에게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했을 뿐 아니라 왕의 자리에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귀한 것,
남에게 줄 때에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용기를 주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서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때를 따라서는 나에게 귀한 그것을 주면서까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용기를 주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형제 자매로서 또 우리에게도 지쳐있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해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희생도 하고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아름다운 거, 좋은 것도 주면서 어쨌든지 간에 용기를 불어일으켜서 함께 힘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단은 힘든 삶을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조금 더 불효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손이 네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윗에게 한 번 더 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정말로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건네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 나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식어가는 자가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다시 한 번 더 심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다윗을 보면 그야말로 다윗의 삶 속에는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그런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또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골리앗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사를 앞세워 이스라엘 군사를 모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 하나 맞서 골리앗과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전해주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알기 위해 갔다가 신장이 대단한 골리앗의 키가 2m 80이 넘는 그런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으로 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준비했던 물레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서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승리는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인생의 힘든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데, 그 진정한 승리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함께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니 믿음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 삶 속에서도 성공의 삶으로 회복해 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야말로 베드로는 물만 봐도 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어릴 때부터 잔뼈가 업으로 자랐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만큼은 그야말로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는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감에 빠져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낮도록 헛소리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한 건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요,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잡은 고기를 2배에 올렸더니 해가 가라앉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선자를 맛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패의 선자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찌 생각하면 이제는 완전히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삶을 살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또 내 주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힘든 삶을 사는 이런 삶 속에 요나단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힘들 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남은 생에 정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역할을 해서 함께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끝까지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보시겠습니다. 안전하고 목포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낸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힘든 삶을 살지만 또 우리 주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이 말씀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도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꼭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도우시고 정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표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또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하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추증 예물과 성교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이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 하나님 놀라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있어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